케네디 공대를 졸업한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들,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면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특징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능력은 한 15% 정도 된다고 한다면 85%는 다른 인간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이런 걸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입의 방문, 손의 방문, 발의 방문. 입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나 말로 사람을 부드럽게 칭찬하고 또 용기를 줄 때는 용기를 주고 격려할 때는 격려하는 일들. 또 손의 방문은 편지를 써서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발의 방문. 뭐냐면 경조사. 상대가 어려울 때, 특별히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그 고통을 같이 나눴다고 합니다. 인간관계 이거 잘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인간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근데 심리학자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경험하는 일들의 진짜 팩트는 한 10%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나머지 90%에 있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10%는 사실인데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BTS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갔는데 지금은 아주 비틀즈 이상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 외에도 인기 가수들이 많습니다. 인기 가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오빠 부대가 있고 또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는 뭡니까? 성공입니다.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기 가수들 중에서 또는 탤런트 중에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90%, 그죠?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은 뭡니까? 인기인입니다. 모두가 각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나머지 90%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가수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점점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잠을 못 이루게 되고 입맛도 사라지게 되고 점점 초조한 사람이 되고 그러다 결국 불안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오래되니까 병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공황장애로 그리고 자살하고 합니다. 우리 연예인 가운데 최진실 같은 그 동생 최진영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살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신춘문예에 당선됐던 고등학교 선생님이 10년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10년.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뭐라고 써놓고 죽었냐 하면 이렇게 내가 드디어 장원급제했다. 내가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다.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작품을 계속 써서 작가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갈 힘이 없다. 10%는 팩트예요. 당선됐다는 거죠. 10년 만에. 그런데 나머지 일은 뭡니까? 미래적인 겁니다. 작가로서의 내가 역량을 더 발휘해서 인기인이 되고 인기 있는 작가가 되고 그건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리고 그걸 고민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90%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안 되는 것, 문제가 되는 것, 실패할 것 여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람 전체를 지배하는 성향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12정탐꾼을 딱 보냈어요. 팩트는 뭡니까? 거기는 장대한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또 진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릅니다. 말 그대로 포도송이를 양쪽에서 메고 올 정도로 풍족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이제 올라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뭐 합니까? 걱정해요. 이제 다 죽게 됐구나. 어떻게 그 사람들과 싸우냐. 이건 우린 쉽게 말하면 개죽음이다. 그리고 그날 울어요. 원망하고 막
틈새 웁니다. 하나님 귀에 그게 들려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 죽게 됐다 그랬더니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90%의 미래, 어떻게 보면 어떻게 똑같은 사실에 똑같은 포도송이를 메고 왔고 무화과를 받고 장대한 자를 봤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언약의 성취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걸린 겁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족장 그리고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그들에게 전달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그 땅을 향해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신바람 나게 가야 될 그 자리가 결국은 어떻게 초상집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제 손에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생에 있어서 사실입니다. 10%예요. 절망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100% 실패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끝났다 그 인생은. 이제 뭐 아버지 품에 있었던 17살 그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채색 옷은 이미 찢겨졌고 요셉의 반응은 근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90%의 긍정이에요. 원망하며 신세한탄하기보다는 환경에 적응해서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흉년이 온 땅을 뒤덮습니다. 애굽도 가나안 땅도.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게 돼요. 그런 중에 만납니다. 누굴 만난 겁니까? 원수 만난 거예요. 원수. 보통 사람 같으면 보복하려고 할 겁니다. 드디어 네 위아래가 바뀌었구나. 그래 니네가 나 이렇게 했지. 그럴 것 같아요. 총리까지 됐는데. 근데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 절대 그것 때문에 어떻게 가슴 아파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두 발산시키고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반응이에요. 반응.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10%의 사실이 있지만 90%의 반응을 통해서 다 뒤집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은 진짜 그렇지만 그것은 뭐예요? 현재 나타난 현상은 10%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전 요셉 같아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주 이중적으로 강조합니다. 아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 신분이 엉망이 됐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바른 관계.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의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고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축복을 빼앗아서 부모의 품을 떠나 900km가 넘는 여정을 떠나갔을 때 얼마나 아무도 기대할 것이 없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자는데 베델에서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15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 약속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거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20년간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사는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줍니다. 최초의 누가 됩니까? 우리가 만든 유전공학도가 돼요.
그래서 양을 자기 몫으로, 삼촌 라반의 몫으로 뒤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기술이 뛰어납니다. 기술이 뛰어난 것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모세들을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 강조한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10년간 쫓겨다닙니다. 근데 23편 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서 느꼈습니까? 평안할 때 느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병사들이 1000명이 쫓아다니고 있을 그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여길 떠나지 말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요셉이 혼자 느끼고 있었던 형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도 그의 형통함을 보았고, 성경은 요셉의 주인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노예에 불과한 요셉을 보면서 이방신을 섬기던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주인 보디발은 자기 집에 대한 모든 관리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9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이 형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인들로부터 야, 하나님 믿는 네가 복덩어리다 이렇게 돼야 돼요. 네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사업처가 다 망하고 있다, 기울어지고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간 그 자리가 복의 자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안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웃을 축복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주님을 믿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시대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누가요? 주변에서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걷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은혜가 내 걷는 걸음에 있게 하옵소서. 뭘 하든지 어느 자리 있든지 그 자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의 믿음을 말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셉의 세 가지 면을 생각하면서 그 면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라는 것은 텔류타우라는 현재 분사인데 죽으면서라는 뜻이에요. 죽으면서 몇 세나 삽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110세를 살고 죽어요. 그런데 이 떠날 것을 말했다, 우리가 볼 땐 그냥 떠난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이 떠난다는 엑소두라는 이 히브리 말의 원형은 엑소더스예요. 출애굽기입니다. 이거를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무슨 소식을 전해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별세하신다는 엑스호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엑스호도스. 출애굽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네, 별세. 임종시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후손들에게 누가 얘기합니까? 예, 오늘 요셉이 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죠? 언제 이것을 들었을까요? 예,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야곱 밑에 있을 때, 볕단의 꿈과 별들의 꿈을 꿨을 때, 그리고 그 꿈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아주 마음에 야 이게 뭐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요? 네, 알고 있었던 야곱은 아들에게 뭘 교육합니까? 채색 옷이라는 건 다음 장자의 명분을 그에게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이 누구를요? 요셉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을 그에게 가르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고 야곱을 통해 계승되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2절에 떠날 것을 말하고 무네모뉘오라는 단어예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생각나게 하다, 숙고하다, 기억하다, 언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서도 기억하다라는 용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때 이 단어가 무네모뉘오라는 단어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했을 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스라엘 출애굽에 관한 것을 언급할 수 있었을까? 죽어가면서. 그것은 이 언급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뭘 기억하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면 이스라엘이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죠? 말했다. 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 생활은 한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출애굽을 400년 후에 있어질 출애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에게 말씀한 언약이에요. 이것을 야곱이 요셉에게 전해준 겁니다. 요셉은 여기에 관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무네모뉘오라는 말했다는 게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죽음을 앞두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400년 후에 출애굽은 그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미래의 일이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이것을 확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부와 권세가 지속되고 자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애굽에서 땅 언제나 좋은 땅 아닙니까? 물 되면 밭에서 채소가 잘 되는 땅 아닙니까? 여기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애굽 땅은 얼마나 기름진 땅입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비해 물이 많고 기름진 땅인데 후손들이 번창하긴 여기만큼 좋은 땅이 없어요. 목축을 하는데도. 그런데 어때요? 그는 그 땅을 400년 후에 떠나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바라보며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출애굽을 예언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확고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건 귀신도 알아요. 그겁니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완전히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반드시 실현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 일방적인 언약이었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러서도 말씀의 성취를 전망하면서 유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믿음은 역사의 주관자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역사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운행된다는 엄미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확신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아주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됐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충격은 형제들에게 대단히 컸을 겁니다.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마치 이것은 다윗이 망명하고 이방 나라의 골리앗을 죽였던 그 왕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살리셨듯이 이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란 겁니다. 자기를 먼저 인도하셨다는 게. 비록 과거에 안 좋은 추억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하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 부르는 받아 죽어요. 형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 면을 보고 이렇게 도와줬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마당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아버지 유언을 만듭니다. 조작해요. 그래서 형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는 내용을 그것이 유언이라고 하면서 가서 읽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그렇게 이미 덮어줬는데, 그죠? 이미 용서했는데 그걸 못 믿고 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말을 듣고 형들이 아직도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에 울어요. 울고만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대답을 해줘야지.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누가 위로합니까? 요셉이. 근데 그들에게 두 번이나 말한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의 죄악을 기억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듯이 이미 요셉은 완전히 용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십자가의 은혜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진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근원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저 용서하신 것처럼, 저주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요셉은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나 진정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 떠날 때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 요셉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약속의 땅에 가 있어요. 죽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한 비전을 마치 살아서 보는 것처럼 전망합니다.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합니다. 해골이란 말은 뼈들을 말해요. 뼈들. 자기 뼈들을
위하여 펠이라는 말인데 여기 22절 보면 여기 또 다른 펠이가 또 한 번 쓰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그랬는데 것을이라는 히브리 말도 펠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뭇에 관하여 concerning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해골에 관하여 명령합니다. 여기 명하셨으니라는 말은 엔델로마이라는 말은 개인이나 단체에다 명령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에게 내리는 명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동사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줘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집의 실질적인 보호자, 양육자로 살아갑니다. 요셉이 자기 유골에 대해 이 한 명령은 그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신앙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카네기 공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성공하듯이 이 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관계 잘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려면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와 또한 자기를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쫓아가야 돼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쫓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오후 예배 때 이상하게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참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늘 하셨던 참석하시는 분들이고 오전만 들으시는 분은 전혀 안 나오시는데, 왜냐하면 오후 예배 때 뭐 얘기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연관지어서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 길로 또 나가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오후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골이라는 것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건데 굳이 애굽에 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것을 주문했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고향이 그리워서 그랬을까요? 저희 아버님은 흥남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고향을 되게 그리워해요. 13살에 그 배 타고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80세가 훌쩍 넘어가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몸이 그렇게 불편하신데도 내 살아생전에 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이거들 걱정하세요. 흥남. 그래서 제가 가면은 왔냐고 그러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님 사는 고향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거예요. 어렸을 때 왔던 그 고향. 그 아버님이 그 내려오시면서, 우리 아버님이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큰아버지는 놔두고 막내한테 야, 네가 이거 우리 집안에 그 갑오 뭐 폐물 뭐 이런 거 대충 저기 하고서 다 묻어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네가 이거 꼭 이 자리에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파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있을는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피나면서 거기다 묻어놓고 왔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한번 팔 날이 있겠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젠가 갈 수 있겠지만 몸이 점점 쇠해지시니까 이제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세요. 요셉이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정처 없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상징적인 의미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너무나 충만했던 겁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 그의 간절한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형인, 바로 실체인 하늘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가 사모한 것은 뭡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출애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이제 나오는데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단히 맹세했다고 표현합니다. 단단히. 그러면 마지막 유언은 히브리서에서는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어떻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신신당부했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출애굽은 아브라함 우리 선조에게 얘기한 거다. 이건 이루어지고 반드시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내 유골도 데리고 반드시 캐서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명령대로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모세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어딘가 묻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세상 관계는 인간관계 좋으면 성공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 준비한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억울한 길이고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좀 세상 말로 좀 인정을 받고 좀 잘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우리 아는 아무개 목사님 두 분 이제 이름은 거론하지 않는데 그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10,000명 목회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얼굴 한번 쳐다봤어요. 둘을. 그래서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미쳤나? 그 지금 이렇게 보면 좀 형편없어요. 참 죄송합니다. 그때 10,000명 목회한다고 그러길래 야 이거는 자기 뜻이지 하나님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몇 명을 하겠다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 아직 멀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서 목양시키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고 조업해서 낮아지게 해서 쓰세요. 여기 시편 105편 17절에 19절에 보면 요셉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몇 년 동안 저렇게 살아가냐 하면 17살 때 아버지 심부름 나갔다가 행방불명됩니다. 옷 찢겨 와서 사자의 먹이가 됐다고 거짓으로 갖다 주죠. 애굽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웬만한 사람이 정계 진출한다든가 공식적인 자리에 등극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럼 요셉이 최소한 13년간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고난 속에서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고난의 자리, 구덩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신앙이 좋아서 보호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그를 어떻게 해요? 붙드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구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종입니까? 우리가 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씁니까? 낮아지게 만들어 놓고 쓰세요. 고난의 질고에 집어넣고 쓰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그런 세월이 13년이에요. 17살 때 신부름 갔다 30세까지 말 그대로 고통의 시간이에요. 억울한 시간이에요. 누구 하나 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데 성경에서 이렇게나 많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말합니다. 말씀 붙들고 언약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힘든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하나님 이룰 것이라 믿고 환경은 어떻게 했든지 그 속에서 묵묵히 견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데 도와주세요. 너 지금 잘 가고 있다. 내가 너 함께 하고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는 언약을 이룬 도구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사인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사인을 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계속 사인 줍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셔서 근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썼으면 좋겠다. 아까 누구 얘기한 처럼 10,000명 목회하겠다고 한 사람처럼 그런 근사한 목회했으면 좋겠다. 고통은 없고. 근데 아쉽게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루실 때, 쓰실 때 그렇게 하신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13권의 서신을 기록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가장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벌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현현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나시고 이방인으로 사도로 사도인데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썩었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역사의 무대에 쓸 수 없으니까 그를 어디요? 자기 집 다소로 갑니다. 가서 몇 년간 더 있습니까? 한 7년 정도 또 주저앉아 있어요. 역사의 무대에 서기까지 주님 만나고 난 후에 10년간을 어떻게 주저앉아 있어요? 누가 끌어냅니까? 바나바가 그를 끌어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 겁니까? 낮아지게 부르셔서 집밥을 놓으셨어요. 철저하게. 그게 나중에 그리스도의 종됨, 그 앞에 감사한,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종된 거 자랑합니다. 그 당시에 종이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합니다. 낮춰놨어요. 그랬더니 그게 제대로 돌아갑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은 낮아집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조롱을 받게 하시고 배반과 오해를 당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그는 신앙 안에 있어요. 요셉이 옥에 갇힐 때 그의 죄명은 뭡니까? 강간미수범이에요. 그런 불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도 안 한 총각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밑바닥까지 요셉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낮추기 전에는 절대 높이지 않아요.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절대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대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갈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어요. 마땅히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순례자의 길이 평탄한 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한마디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 아픈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을 만져야 돼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동정하면서 한 번 정도 돌아보고 구제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말이나 제도나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 때 먼저 그를 고난의 틀 속에서 깔아뭉개세요.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자아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붙들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과 배신을 많이 당했어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성품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까 심리학자 얘기를 했습니다.
10%의 사실, 90%의 어때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의롭다고 여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오르를 떠나와요. 그죠? 그 모든 과정에 그가 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했던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언약, 내가 내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너에게 씨를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믿었을 때예요.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가요. 더 이상 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믿음의 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인간관계 좋게 하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자수성가하려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손의 신방, 발의 신방, 입의 신방, 이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 능력은 15%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재능은 그것뿐이 없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으면 이 사람은 관계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이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오고 힘들고 고통이 오고 그것이 절망적인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히 마지막 순간에도 내 자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고 내 해골을 메고 내가라. 내가 천국에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내가 갈 것이다.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